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찬양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멋모르고 클 그런 10대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정말 마음을 감싸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주신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퀴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나온 퀴즈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단박에 아실 수 있는 문제고 아마 학생들은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초 안에 푸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홍콩 초등학생들에게 나온 문제고 20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네. 답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니까 아시겠나요? 전 참고로 이거 보는데 10분 동안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초등학생의 눈으로 푸셔야 돼요.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초등학생의 눈에서 푸셔야 되고 힌트를 혹시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모르겠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요? 자, 그러면 답이 뭡니까? 87. 그렇죠. 잘하시네요. 저는 이걸 처음 해보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예. 저 이걸 처음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거꾸로 봐야 보입니다. 거꾸로. 아이들은 이걸 20초 안에 푸나 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바라보는데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합니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저 천국이 유산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천국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달라집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여전히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 하늘이 어떠한 곳이냐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어떠한 시각으로 그리고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누가 있었죠?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타난 말씀을 좀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죠?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뭘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내가 무엇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내가 이걸 다 잘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이 날 봐도 흠잡을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을 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해왔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관원이 어떻게 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죠? 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어떻게 했어요? 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했잖아요. 근데 몇 가지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했는데 이거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시험을 보고 온 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시험을 봤는데요,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80점을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몇 점을 받았냐면 95점을 받아왔어요. 그 아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뻐서 아빠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가방에도 시험지를 안 넣고 손에 들고 있다가 오자마자 자랑하는 겁니다, 아들이. 95점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방심하지 마. 좀만 더 하면 100점이야. 긴장 놓지 마. 아빠 긴장 놓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칭찬은커녕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관원에게 방심하지 마. 좀만 더 해야 돼. 긴장 놓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른 대부분의 계명을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부자 관원은 자신의 힘으로 기꺼이 할 수 있었다면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하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가 태어나서 죽었다 깨어나도 너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네한테 있다는 그 한 가지를 꼬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의 이 구원을 향한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행함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 10,000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잘 지키고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안식일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외도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다 잘했어도 뭐 하나만 어긋나면 딱 한 계명만 어긋나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뭐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것도 여러 계명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이나 여러 계명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계명 왜 주셨을까요? 너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너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교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악물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딱 거기까지예요. 누구의 필요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이 관원을 만나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네.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어린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뭐 마음이 깨끗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해야? 받아들여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역 한글에서는 받들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순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상과 선물의 다른 점이 있습니까? 상은 뭐예요? 잘해야 주는 거예요. 뭐 수학경시대회에서 다 맞든지 달리기를 1등을 하든지 뭔가 하여튼 잘한 게 있어야 주는 게 뭐예요? 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렇다면 선물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가 받아쓰기 100점 맞는 아이한테 잘했으니까 아빠가 선물 줄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뭘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생일 선물 줄 때 그 아이가 뭐 잘났고 못났고 뭐 공부 좀 덜하고 잘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주는 게 생일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조건이 붙지 않아요.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선물을 좋아할까요? 상을 좋아할까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좋아할까요? 상을 좋아할까요? 네, 둘 다 좋아합니다. 네, 둘 다 좋아해요. 네. 성경학교가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앞에서 친구 초청해서 온 아이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쫙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친구를 초청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학교에서도 상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뭔가 개근을 하다든지 뭔가 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모범적이든 이런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뭐예요? 상이에요. 아이들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상은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학교 때는 뭐가 있어요? 단체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 선물. 그럼 단체 선물은 뭐예요? 일단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주는 거야. 너 와서 고맙다. 너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단체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상이라고요? 아니면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른들은 선물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편하기만 합니까? 네, 부담스러워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 저는 왜 다 금액을 액수로 다 정지 왜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거 왜 적을까요?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받은 만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섭섭해요. 어른들은 일단 선물을 받으면 물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다시 줘야 되니까 좀 부담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서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꽉 찌들어 살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나한테 거저 준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줄 만큼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거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왜 주는 거지 하고 의심부터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라 오해를 해요. 우리 글 하나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글이라서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인간의 사랑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차원으로 깎아내려 그분을 오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왜곡시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를 더 잘해야,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나도 그렇게 상을 받고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남에게 주고 서로 다 주고받아요. 그렇게 서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알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가장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이 선물이 이렇게 내가 줬는데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거 봤을 때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해야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거 해야 구원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걸 해야 구원을 주겠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만큼은 저 하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관원을 통해서는 뭘 본 겁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느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관원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 관원이 그것까지는 잘 알았지만 그 다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음을 본 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더 하나 더 봐야 되냐면, 사람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보았어야 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악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뭘 봐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자 하시고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인하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야 구원 얻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그것을 내가 대신해 주고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함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뜻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언제 경험했어요? 날마다. 성도님, 그래서 화가 막 안 참아질 때 있잖아요.
막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막 거의 막 뚜껑 열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예.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럼 뭘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둘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이 악무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고치려고 하고 끊으려고 했던 그 악습을 나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가능케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의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키우는데 부모님 돈이 얼마 들까요? 혹시 아세요?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얼마 든다고? 여러분 얼마인지 들으셨습니까? 3억이 든답니다. 3억. 2012년도 보건복지부 자료 보니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4년제 대학 졸업시키기까지 드는 총 비용이 평균 3억 거의 1,000만 원이 가까워요. 어마어마하죠. 요즘 사람들 왜 애기 안 낳기 좀 힘들어하는지 읽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전 이거 못 봐가지고 애기 낳을 때. 우리 학생들 어떻게 3억 구할 만한 여력이 좀 되시나요? 되세요? 여러분 혹시 내 3억 고민하면서 학교 다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저 학교 다닐 때 저 학비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 내주실까봐 고민하면서 다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이 3억 하면서 고민해도 그들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우리가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한테 그냥 맡겨야 돼요? 아버지께 맡겨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를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내가 끝까지 하려고 발버둥 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학생들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행함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그 찬양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천국은 상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천국,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학교가 밑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아이들 보거든 한 번씩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가 복을 받는다. 너가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나에겐 큰 선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정말 축복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와 동일한 원리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